자, 벨기 신앙고백 제24조 성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시간 가집시다. 자, 오늘 암송구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 중에서 양선은 무슨 뜻일까요? 양선.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 뭘까요? 착한 걸 말하는 겁니다. 착한 거. 착한 거.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십니다. 거룩한 본성을 심어주세요. 이게 살아있는 본성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동을 해요. 그런 성령의 역사,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열매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보지 말고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골고루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죠. 아름다운 사람.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이게 다음 주 성경 구절이 암송 구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나 혼자 읽는 것 같아요. 어째? 우리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기서 표현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지음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인들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재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재창조.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만드시는 것이죠. 왜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화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이신칭의를 경험한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고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변해가고 그런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 이게 이제 지난주에 공부를 한 것이고요. 자, 우리 성화 네 번째 달라 같이요. 시작. 이
행위들은 믿음의 선한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선을 행하기 전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먼저 나무가 선하지 못하면 그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행위들은 선한 것이 될 수 없다.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선한 나무, 말이 조금 이상하죠. 선한 나무. 나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선한 열매. 이거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가 되겠죠. 좋은 나무. 자,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선한 나무가 먼저 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나무가 먼저 되는 것이에요. 그죠? 선한 나무가 먼저 되어서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 하는데 선한 나무가 되지를 못하면 선한 열매는 나올 것이 없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맺었다 그래가지고 선한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나무가 먼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선한 일들을 하잖아요. 요 네 번째 단락에서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그 선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요?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의 선한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 성도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받아주시는 거. 자, 우리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게 이신칭의의 믿음이죠. 경건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자,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사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나의 마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 우리는 한 몇 점쯤 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주면 한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응? 나의 삶에 대해서 한 점수를 준다면 한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응? 10점. 점수가 굉장히 후한 거 아닌가 싶은데. 에? 자, 이거는 좀 주관적으로 다르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점수를 얼마나 주는지는 주관적이겠죠. 자,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10점을 주든 50점을 주든 아니면 빵점을 주든 간에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다고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 참 문제가 많은 나의 삶인데 이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이걸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기쁨으로. 이것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 이 참 귀한 것이지만은 이게 또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만은 또 반면에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 이거 되게 선을 잘 타야 되는데 이게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게을러지지 말고 나태해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과 동시에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형편없다고 스스로 생각되는 나의 삶조차 받아주시는 것을 내가 믿으면서 이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요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나한테.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아무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째 단락.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울 수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선행을 비추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 것이, 네, 여기까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행을 비추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한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는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선한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 이것 자체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선한 나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고,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 나에게서 내 인격과 성품과 삶에서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면 이게 무슨 공로가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냥 감사한 것이죠. 그죠? 자, 내가 조금이라도 맺는 나의 열매에 대해서 이건 나의 공로야, 나의 업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동의가 되시죠? 죽는 날까지 되시기를.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전부가. 그래서 자랑을 해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나에게 만약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은 선한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면 이거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 받은 것. 그러니 마치 받지 않은 사람처럼 자랑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왜냐하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보시면요. 만약에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뭔가를 바라고 어떤 걸 소원하면서 뭘 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그것을 원하고, 그래서 내가 뭘 했다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가 품고 있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같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여야 한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가보십시다. 이게 누가복음 17장 자, 7절 한번 봐보죠.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밭에서 일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응? 근데 그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여기 앉아서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할 자가 있겠냐는 겁니다.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왔어요. 근데 주인이 일하고 온 종에게 너 일 수고했으니까 밥 먹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먹을 테니까 내가 먹을 밥을 준비하고 내 밥 먹는 동안 수종 다 들고 그리고 나서 먹어라. 그 다음에도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주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그렇게 일하면서 돌아왔는데 나도 배고픈데 자, 제가 괜히 만들어낸 것 같은 요런 심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응? 요런 심보를.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자, 선한 열매.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라고. 나를 칭찬할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 다음에 싹 잊어버리는 것이죠. 진짜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고 싹 그냥 정리하는 것이죠. 정돈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근데 혹시 이런 사람 봤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이것은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자랑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은혜가 너무 커서 당연히 한 것을 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진짜 자기가 뭘 했는지 싹 생각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를 수고하고 애를 쓰는 사람 혹시 본 적이 있으신 분? 그럼 정말 귀한 분을 본 거예요. 정말 귀한 분을. 예? 자,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 공부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보기 힘든 저 같은 목사들조차도 자기 업적, 자기가 한 일, 어떤 교회는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한 분인데 진짜 업적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분의 인생사를 쭉 이제 무슨 전시회 하듯이 쫙 이렇게 그렇게 교회 안에 이거를 쫙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 제가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합동 측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1호 선교사예요. 1호 선교사. 그리고는 30년이 넘도록 거기서 사역을 하신 건데 한인교회 사역도 하시고 인도네시아 곳곳에 개척교회를 그때만 해도 몇백 개씩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진짜 대단하신 진짜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그분한테 가서 인사를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분이 넌 나가 이러면 나가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명예욕이 있잖아요. 명예.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무슨 단체를 만들어도 자기 이름이 일본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너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표 중에 하나는 이런 사람 만드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이것은 내가 감사해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싹 정리할 수 있는 성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 여기 목표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다시 본문 돌아가십시다. 그럼에도 시작.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자신의 은혜로 완성하신다. 자, 그래서 선한 열매가 나에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선한 열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복을 주세요. 이런 삶을 받아주시고 이런 수고와 헌신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요 복을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은혜로 받아주시는 것인데도 여기다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 자체로는 복받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닌데 복을 주셔요. 받아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받아 누리면서 또 힘을 내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대해 주세요. 은혜로.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자신의 은혜로 완성하. 이게 진짜 명문이에요. 명문. 이게 진짜 명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근데 나의 작은 수고 헌신을 받으시고 거기다가 또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을 하신다. 이게 진짜 명문이에요. 응?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자신의 은혜로 완성하신다. 이 문장을 정말 이해를 했다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해된 거예요. 응? 자, 요한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런 행위, 이 선한 행위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단락 시작. 더구나 우리는 선행을 한다 해도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오염된 것이요 또한 형벌받아 마땅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어떤 선행을 자랑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범한 죄 하나만으로도 그런 선행을 충분히 거절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구주의 고난과 죽으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의심하면서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불쌍한 양심은 끊임없이 괴로워할 것이다. 자,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를 믿고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딱 이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 진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쪽으로 향하는 마음 진짜 있어요. 그런 욕구가. 근데 악이 함께 있어요. 반대편의 성향이 함께 있어요. 자, 이런 마음에서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것밖에 없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선한 마음이 생겼다고 해도 일단 마음 상태 자체가 부정하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 이런 마음 상태로 무슨 일을 한다 해도 다 하자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 부패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이 하는 행위들, 모든 행위들이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런 걸 가지고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의 뭐라 그럴까요? 무서운 부분이죠.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부분. 다 지켜도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는. 율법은 99%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100%를 지켜야 되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문제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걸 이신칭의와 성화에 적용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을 칭의와 성화에 적용해서 이 구절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짐진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일단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온갖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착한 일을 하든지 뭐 그런 모든 수고, 그리고 자기가 뭘 잘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 그리 할 수도 없으면서 그리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뭘 해서 하나님께 만족시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 대학교 생활할 때 조장으로 활동을 할 때 어떤 조원이 그때 우리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생활일기를 같이 읽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닐 때 자기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한 친구가 아닌데 율법적으로 그렇게 배운 것이요, 교회에서.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복을 받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열심히 한 친구예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쯤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셨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친구.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그만둘 수도 없어요. 이 친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교회를 떠나지도 못해요. 그 봉사를 그만두지도 못해요. 그런 고민 속에서 계속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데이비드 브레이드 선교사님의 생활 일기책을 읽어보면은 브레이드 선교사님이 그 고민을 해요. 그 책 다 읽어보셨죠? 데이비드 브레이드 선교사님 생활 일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선교사이긴 한데 그런 고민을 기록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분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그 누렸던 자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내용을 보면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 친구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 친구의 그 신앙이 싹 정리가 되더만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계속 힘들어했거든. 계속 불안해하고 조마조마하고. 근데 이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받아주신 걸 경험을 하니까 얼마나 편안해하든지. 이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거꾸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 옛날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게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계속 남아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사람의 본성과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도 또 옛날처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경험합니다. 쉼을. 은혜로운 쉼을. 그리고 이 쉼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아가는 것이죠. 더 살아가는 것.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계속 쉼을 누리는 것이죠. 쉼을. 자,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이신칭의와 성화 이제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걸 좀 잘 정리해 보십시다. 결론적으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인정을 해주시고.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도록 했던 그 행위는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죠. 완벽하게 다 하신 것이죠. 나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행한 것처럼 여겨주시면서 나에게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공부한 것대로 표현하자면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사실 좋은 나무 아니에요. 응? 자, 우리 요 나무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그 위치에서 보니까 어때 보입니까? 괜찮아 보이죠? 좀 아는 사람은 괜찮지 않아요? 가까이 가보면은 나뭇잎들이 좀 뭐라 그러지? 이게 뻥뻥 뚫려 있는? 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됐어요.
사실은 좋은 나무 아닌데, 좋은 나무 아닌데 좋은 나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됐어요. 좋은 열매를.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내 마음에 거룩한 본성이 심겨지고 내 마음 자체가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옛날처럼 악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옛날처럼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판단, 삶이 악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도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에게서 뭔가 선한 것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100% 선하지는 않습니다. 100% 선한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해하면서 아빠가 엄마가 원하는 게 이런 거지 이해하면서 아이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그거 자체로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완벽하게 변한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 바뀐 것 같아도 막 너무너무 흐뭇하잖아요. 마치 그런 식인 겁니다. 100%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이걸 받아주세요. 그러니 이런 선행에 이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든지 다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날 받으시겠지, 날 기뻐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부족함이 많은 이런 열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자 심지어 우리 식으로 하자면 복을 주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결론으로 나와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이. 세아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알까? 사도 바울이 한 말. 그래서 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쭉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진짜 인생 다 내놓고 목숨 다 내놓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자, 어떤 사람이 진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인생을 다 짜내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죽을 때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할 일을 했을뿐이다. 이렇게 나를 기억하지 마라. 나를 기념하지 마라. 어떤 분은 심지어 묘에 내 묘비를 세우지 마라.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진짜 귀한 분인데 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움이 좀 있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부디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진짜 어제 내 교통사고 당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예상이라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예상하면서 부딪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정말 사고 날 자리가 아닌데 그냥 느닷없이 그냥 푹 달려와 버려가지고 이 당황스러움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겠구나. 자,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몇 년을 살든지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수고하며 애쓰며 수고를 다하고 인생을 마친 후에도 나는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다. 이렇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내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면서 또한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 부정할 수 없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주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당연한 삶을 살았을 뿐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존경해 마지 않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당연한 삶을 살았을 뿐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근거한 삶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